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두고의 자리라는 제목입니다. 늘 우리 서 목사님 너무나 훌륭한 설교가시고 또 훌륭한 말씀 늘 주시니까 오늘 저는 한 번 왔다가 가는 거거든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왔다 가기 때문에 뭐 오늘 대단히 거창한 거 말씀을 전하지는 않고 우리 간단하게 좀 한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한 가지만 꼭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 집에서도 자기 자리가 있고 직장에서도 자기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세워주시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역장 못할 줄 알았는데 구역장 세워놓으니까 누구보다 잘하는 구역장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목사 같지, 저기 뒤에서 뭐 길거리에서 장기판 노름장기 뜨고 있으면 저를 누가 목사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목사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세우셨으니까 또 감당할 만한 힘을 또 순간순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봉사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은 꼭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유두고는 자리 한번 잘 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두고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나요. 너무 단편적인 걸 보죠. 도마 하면 의심 많은 도마, 도마 나중에 순교했거든요. 그런 거 보지 않고 의심 많은 도마. 유두고라는 청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유두고를 제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유두고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되게 억울해 죽겠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걸랑요. 저도 기적도 경험했고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은 사람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으로만 기억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참 중요한데 유두고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단계 교육받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긴 그러니까 눈만 한번 깜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단계 교육 받으러 가면은 처음에 가면 그렇게 황당하게 짝이 없대요.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사기꾼 누가 넘어갈까 하는데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면요 그럴듯해 보이고요, 한 10번쯤 수료할 때쯤 되면 이렇게 좋은 건 세상 모두가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앉아 있어서 듣다 보면 다 매료되고 현혹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입이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단 사입이 나는 괜찮아, 난 복음으로 무장돼 있어라고 말해도 목사도 넘어가고 교회 중직자들도 넘어가는 거예요. 현혹,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이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그러고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과 말하려고 그러고, 나보다 신앙이 더 뜨거운 사람과 만나서 계속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유두고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유두고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결국 유두고가 있었던 자리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창틀이든지 어디든지 예배당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청년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교회에 나온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요즘 청년들 교회 너무너무 없어요. 전에는 20% 정도가 청년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했는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 지금 어느 청년들을 만나도요 10%가 안 됩니다. 제가 명지대에서 강의를 계속 15년째 하는데 요번 학기에 애들도 물어봤어요.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제가 정확히 6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요 7명 들더라고. 7명. 10분의 1이 안 돼요. 그것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라 생각하고 가끔이라도 교회 가는 사람 손 들어주십시오. 이때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 자리에 있을 때 아주 극진히 보살피고 존경하고 우대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도 예뻐해야 돼요.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학생 또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뭐 혼내지 마세요. 나중에 헌금위원 할 거라고. 또 강단에 막 올라와요. 그러면 또 난 이분은 이제 목사님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등에 업고이나기 막 울고 그러면요, 막 혼내지 마세요. 교회에 와 있는 자체가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청년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래도 교회 왔어요. 예배 왔어요. 예배당 왔는데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꽉 차가지고 유명한 바울 선생님의 말씀 전하니까 다 듣기 위해서 몰려가지고 그 조그만 다락방에 가득 차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어디 자리 있나 보니까 창틀에는 아무도 안 앉았어요. 그래갖고 창틀에 가서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틀이든 어디든 우리가 누구든지 온 성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교훈적인 얘기를,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도 말이죠, 네 자리가 있더라고요. 희한해요. 저도 항상 이쪽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시간 외에는 이쪽 자리에 앉기 때문에 항상 강단을 왼쪽으로 쳐다보는데 제가 어느 날 목이 왼쪽으로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45도 돌리고 있으니까 목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저쪽 가서 돌아서 이렇게 돌리면 정상으로 돌아올 텐데 죽어도 저쪽 자리에 안 가게 돼요. 이 교회 건축하고부터 난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신자가 뒤에 왔을 때 나는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항상 앉는데 중간에 들어올 자리가 비어 있는데 좀 먼저 들어가서 앉아주면 참 좋을 텐데 여기는 내 자리요 하고 안 비켜준단 말이에요. 예. 참 그게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유두고를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두고 청년이 왔을 때, 야,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구나, 내 자리 양보할 테니까 앉아라. 그래서 바짝바짝 앉았으면 떨어지는 유두고는 없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복장을 했던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왔던지 주님의 품처럼 안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초신자 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조금 하고 믿음을 좀 갖는 것 같았을 때 하필이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교회 안 다닐 때는 암 안 걸렸는데 교회 다니는데 안 걸려서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낫는다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고 막 교인들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재검사 받으니까 암이 전이까지 됐어요. 더 심하게 된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몇 년 살 수가 없어요. 1, 2년이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슬퍼가지고 마음 들 곳도 없어서 그냥 울면서 길을 가는데 누가 자기를 콱 안아주더래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콱 보니까 교회 권사님인 거야. 길거리에서 울고 다니니까 가서 꼭 끌어 안아주면서 나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고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 꼭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품 같았대요. 주님의 품.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에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그런 몸 가지고 어떻게 직분을 맡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요양이나 하다가 뭐 건강 회복하면 모를까, 이 몸 갖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병원에서는 2년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3년이 지나도 안 죽고 지금 10년째 안 죽고 계세요. 할렐루야. 교구장 사역을 하고 계세요. 교구장을 10개 구역을 섬기는 교구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는 자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생각을 바꿔서 내가 교회에 와서 재수가 없어서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다른 신이 노해 가지고 병에 걸렸다고 교회를 떠났으면 그 축복이 없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줄로 알고 교회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고 이 병을 이겼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대한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조금 안 되는 일이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어, 홍성교회는 터가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풍랑이 와도 내가 그래서 홍성교회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내게 가장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유두고의 자리는요, 매우 위태로운 자리였습니다. 사실 떨어지기에 딱 좋은 자리예요. 떨어지기 딱, 더구나 3층이에요. 3층에서 창틀에 앉아서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그리고 안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떨어지는 자리에서 졸고 있었으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유두고가 독한만 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나를 앉혀줄 자리고 내가 떨어졌다고. 목사님 흉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 강론이 길어짐에 설교가 길었어. 내가 떨어져 죽은 건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야. 야,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듣다가 조시는 분들은 핑계도 참 그럴듯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재웠대. 목사님이 설교가 지루해서 내가 잤대. 예. 죄송합니다. 모든 이 땅의 목사님들을 대신해 제가 사과를 합니다. 예.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잤을까. 예. 여러분, 졸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건 다 교회에서 참을 수 있대요. 시간 기다리는 것도 참을 수 있고, 뭐 교회에서 식사 좀 늦게 나오는 것도 참을 수 있고, 주차장에 차 빼는 것도 참을 수 있는데, 목사 설교 긴 거는 용서를 안 하시더만요. 그래서 딱 설교가 30분 넘어가면 시계를 보시는 걸 자꾸 이렇게 보고, 한 50분 되면 시계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라고. 예. 여러분, 이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강론이 길어지니까 떨어져서 졸다가 죽고 말았다고 성경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위험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언젠가 떨어져요. 언젠가 떨어져.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고를 딱 만났어요. 우리 자식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남편한테 그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순간에 딱 들어오는 게 내 신앙생활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언젠간 처맞을 줄 알았어.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혼날 줄 알았어. 이 생각이 퍼뜩 드는 분들은 위태로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깨우시는 신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딱 흔들어 깨우지 않으시면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위태한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왔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모든 위기를 다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흔들어서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 고난을 다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이단이 들어오는지 사이비가 들어오는지 내가 신앙생활할 때 넘어지는지 한번 정신을 잘 차리고 우리가 버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것을 참 많이 볼 때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한 내용들이 겹쳐지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 미국에 가서 한 교회에서 21살 대신 21살 때 미국으로 시집간 여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21살에 무조건 미국으로 시집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어. 그래서 미국 가서 사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 남편 하나 믿고 21살에 갔는데 남편이 사랑해 주기는커녕 폭력을 쓰는 거예요.
매일같이 두들겨 패고요, 돈도 안 주고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참을만 할 텐데 바람까지 피네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21살에 30년 전에 전화할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죽는 길밖에 방법이 없구나 하고 수차례 죽으려고 했다. 수차례.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로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서 실컷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죽여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버티는 거예요. 저희가 간 날도 남편이 평생 3번째 교회 나온 날이, 평생 3번째, 30년 같이 살면서 웬 바람이 불었는지 그날 하필 나왔네. 그것도 강사랑 같이 밥을 먹네.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폭력 쓰는 바람쟁이 남편이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니 저는 죄인입니다, 이 불쌍한 여자를 때린 사람이고 못 살게 굴었고 바람핀 남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날도 2번째 나온 날이 1년 전이었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딱 3번 교회를 나온 사람. 그날 우리 목사님들 안수기도 받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 고난이 이 여인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구원하고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위태로운 자리에서 이 여인이 나는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고 졸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떨어져 죽으면 그 인생이 그대로 끝났을 텐데,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잡았기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버티는 거예요. 좋은 날 별로 오지 않을 거예요. 인생에 평탄할 아무 문제 없는 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하셔서 위태로운 자리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서로 붙잡아주는 성도님이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유두고가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안 떨어졌을 거예요. 청년 떨어지면 안 돼 하고 확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떨어졌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기관 식구, 내 구역 식구가 주님께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돌봐줬으면, 내가 그때 한 번만 찾아가 줬으면, 내가 한 번만 그를 위로했더라면 그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두고와 같이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보게 됐을 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손잡아 주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잘 되는 우리 홍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유두고의 자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는 자리. 떨어져 죽었지만 베드로 가서 끌어안고 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죽지 않았다고.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물어볼게요. 실제로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네. 성경대로 본다면 위에는요 죽었는지라 나왔고 밑에는 아직 생명이 붙어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느 게,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1번 죽었다, 2번 안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예, 그래요. 누구도 잘못한 건 없지만은 정답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잠을 잔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깨우러 간다.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잠자는 걸로 보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깨우실 거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서 사흘이나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죽었는지라, 분명히 죽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두고는 죽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유두고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이 살아난 유두고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살아난 유두고는 그 뜨거운 체험을 하고 별명이 붙었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래서 그 교회의 간증 집회에 있으면 항상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이고 이웃교회까지 다니는 유명 강사가 됐을 거예요. 유두고의 삶은 늘 경건한 삶이었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열정적 교회의 멤버가 되었을 겁니다.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이런 시련이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내가 그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으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청년회장도 했고요, 저는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50년. 그거 말고요,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고요. 이렇게 제가 여쭤본다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제일 힘들 때였을 겁니다. 제일 외롭고 제일 아프고 제일 절망적이었을 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에 보면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이분은 18개월 된 아들을 자동차 후진하다가 자기가 치워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 소문이 파다한 사람,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아들 18개월 된 아들을 자기가 차로 깔아 죽였어요. 미쳐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께 전화해 상담할 게 있다니 목사님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한참 동안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미친 건가요? 무슨 말입니까? 저도 오랫동안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제 아이 사고 난 이후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미친 건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요? 질문을 올렸습니다. 가로치기. 그랬더니 400여 통이 순식간에 왔는데 400여 통의 편지를 정리하던 목사님은 너무나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나는요, 너무나 세상 살기 힘들어서 아버지 권총을 빼들고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출근하던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첫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리 집어던지고 집을 나갔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운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홍성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자가 있어야 합니다. 간증자가. 그 간증자가 늘어날 때에, 많을 때에 홍성교회는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간증 때문에 수많은 절망 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 말고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유두고의 자리에 있는 연약한 종입니다.
주님, 제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 시험에 들어 실족하여 떨어졌더라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남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홍성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상하고 지치고 고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서 피난처인 홍성교회로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주님, 우리 홍성교회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간의 원세 악한 마귀의 원세 사단 마귀는 이어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러가며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뜨거운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종 너무나 귀한 강단에 서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고달프고 위태롭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인 홍성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곳이 주님의 따뜻한 품이 되게 하시고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주님 품을 느끼게 하시고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삼겹줄이 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주님 만나 새 인생 사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한 무십년들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사 주님의 영이, 성령이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습관까지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홍성교회를 허물려고 덤벼드는 악하고 더러운 분열의 영들, 악한 영들, 사이비 이단 영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님이 내차장하시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이 복되게 하시며 이곳에 머무는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잠시 말씀을 던졌지만 못난 모습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귀한 목사님, 귀한 장로님들, 또 이곳에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의 영권을 회복하고 지키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